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생각과 경험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그 모든 방식 위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먼 미래에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함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꿈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하게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되지도 않고요, 어떨 때는 비웃으면서 이야기할지는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비꼬아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이 그들은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 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니까 우리를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중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 얘기 또 들었는데 저 얘기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굉장히 험한 그들의 발걸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사면초가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도 그것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큰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한 곱이 넘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걸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또 한 번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흘 길을 지나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물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0만의 사람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들,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20세 이상 군대로 불려갈 수 있는 사람들만 그들은 계수했습니다. 근데 그 인구가 60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4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64, 24, 240만 명이고요. 또 거기서 여러분 4명만 있겠습니까? 5명, 6명 자녀를 낳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약 30만 명, 300만 명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여러분 물을 먹으며 광야로 갈 때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이 점점점 소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기도하고 나무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런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 단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명이 먹어야 하는데 그들의 식량이 여러분 점점 더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우성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그들이 또다시 심각한 물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반석의 지팡이를 두들겨서 반석에서 물이 남아서 그들이 또한 목을 축였습니다. 출애굽 읽어보면 매 장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흡사 우리의 인생처럼,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처럼 한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살만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과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해결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3절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고 굶주려지고 목마르고 또 그들의 조상도 그들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힘들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게 하지 않았다면 만나를 내릴 필요도 없고요, 쓴물을 달게 할 필요도 없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필요도 없고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실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인지도 그들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내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눈을 뜰 때 앞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달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28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즉시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는데요,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아서 시련을 당하는 자를 보고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가지 않아서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물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파도를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믿음이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달려드는 고난과 고통, 역경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그런 가질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선생의 말씀을 따라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가나안 여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방인들과는 한상 여러분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사는 곳은 유대 민족들은 좀 힘들어도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그 중에서 또한 여자죠. 그 당시 여러분 이방인들과 그 중에서도 여러분 여자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대받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데 여자들의 여러분 머리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시험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는 안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자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모욕을 참으면서 예수님께 대답했던 그 여인이 그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께 큰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모습은 주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믿음을 주님께 두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조건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도 종국적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제시해 두신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삶의 모습은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이 경험한 지식이요, 체험이요, 또 감각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또 물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믿음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재산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권세를 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우리 가운데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꾸준히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여러분 꾸준하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훈련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와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법일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여러 명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지표를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단지 보는 것만을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보는 것, 느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 권세, 능력, 나의 환경,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보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8절에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 죽더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있어도 잎이 푸르며 열매를 맺는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우리는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꿔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